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아수르의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음을 외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요나는 이 말씀에서 니느웨를 용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읽어냈고, 아수르를 극도로 미워했던 요나는 적극적으로 불순종합니다. 니느웨는 이제 지난주 설교 때 들으셨죠?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었지만 요나는 정반대인 서쪽 다시스로 가고자 욥바 항구로 갔습니다. 근데 때마침 욥바 항구에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고, 요나는 순조롭게 다시스를 향해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요나는 이때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가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도 내 생각에 동조하셔서 니느웨의 일을 그냥 없던 걸로 하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내 큰 폭풍이 일어났고 배가 깨질 상황이 되었습니다. 선원들은 큰 혼란에 빠졌고, 그 모습을 본 요나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나를 바다에 던지면 물이 잔잔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등하던 선원들은 결국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고, 요나가 물속에 빠져서 가라앉자 바다가 곧 잔잔해집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죠.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가 막 바다에 던져졌을 때에는 여전히 큰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고, 사나운 물살과 파도가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휩쓸린 요나는 바닷속으로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바다에 빠져서 큰일 날 뻔한 분 계신가요? 계셔요. 나 하마터면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했다, 이런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 딱 이제 바다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처한 요나에 대한 본문이기 때문에 바다에 빠져서 죽는 공포가 뭔지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제 경험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이게 원래 7분짜리 영상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40초만 잘라갖고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죽게 되면 이렇게 된다를 가상으로 이렇게 만든 건데 한번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진짜가 아니라 연출된 상황이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보세요. 잘 보이시나요? 안 보이셔도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손발에 쥐가 나서 이렇게 물에 깔아앉는 겁니다. 물 속에서 바다를 보는 장면이죠.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아서, 저기 조그맣게 가운데 써 있는 글씨는 물에 빠진 지 5분 4초 만에 익사해서 죽었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저는 이 영상을 딱 봤을 때 저도 모르게 숨을 참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굉장히 갑갑하고 두려운 심정으로 이 영상을 봤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막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가 아니에요. 그냥 잔잔한 바다인데, 잔잔한 바다에 빠져도 이 정도인데 큰 폭풍으로 날뛰는 바다에 빠진 요나는 어땠을까? 그 상황이 잘 이제 상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다에 빠진 요나가 겪었던 공포스러운 경험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 구절은 요나가 이제 막 바다에 빠졌을 때를 회상하는 구절입니다. 깊은 바다 속에 자신이 던져졌고 이내 큰 물이 자신을 둘렀으며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장면일지가 좀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다에 빠지기 전까지 요나는 선원들을 향해서 덤덤하게 얘기했죠.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된다. 하지만 막상 바다에 빠진 요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빠지고 나서는 될 대로 되라지, 나는 그냥 죽을란다, 꼬로로로 이렇게 물에 빠졌을까요? 아니요, 100%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에 딱 들어가자마자 너무나 차갑고 흉흉한 바다에 그냥 정신이
번쩍 들어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막상 바다에 빠지고 나니까 죽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굴뚝같이 올라와서 어떻게든 살고 싶어서 허우적거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몸부림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큰 물이 그를 둘러쌌고 거센 파도와 물결이 요나를 덮쳤습니다. 그러니까 잔잔한 물에 빠져도 아까 영상에서처럼 쥐가 금방 나는데, 손발에 금방 쥐가 나는데, 파도가 요동치는 이 바다에 빠진 요나는 아마 얼마 되지 않아서 허우적거리다가 팔과 다리에 쥐가 났을 거고요. 이내 기력이 다 빠진 요나는 깊은 바다로 꼬르르륵 하고서 가라앉았을 겁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요나가 얘기를 하죠. 물이 영혼까지 둘렀다. 그리고 깊음이 나를 에워쌌다. 이 표현들은 전부 다 뭘 가리키냐면 지금 물에 빠진 요나에게 이제 산소가 모질라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혹자는 이 표현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기도 하냐면 요나의 폐에 물이 들어차기 시작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물에 빠졌고 가라앉고 있으니 숨쉴 공기가 없었겠죠. 그리고 계속 어프어프하면서 또 입을 뻐끔뻐끔하면서 물을 들이킨 요나의 폐에는 바닷물이 차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5절 하반절에 보면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바다 풀이 그의 머리를 이제 감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다 풀이 뭘까요? 바다에 있는 풀, 그러니까 해초. 해초가 요나의 머리를 휘감았다랍니다. 해초가 주로 어디에 있죠? 바다 밑바닥에 있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냐면 그가 계속 가라앉아서 해초까지 있는 곳에 도달했고 이제 머리에 막 해초가 엉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6절인데요.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는 계속해서 캄캄하고 아득한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았고요. 그는 말하기를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산의 뿌리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이게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 비롯된 표현인데, 당대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산들의 뿌리는 땅속 깊은 곳에 묻혀 있고, 그리고 이 산들의 뿌리를 바다가 덮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산이 있고 그 뿌리가 깊이 묻혀 있는데 그 뿌리 위를 바닷물이 덮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엄청 깊은 바다까지 쑥 빠졌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깊은 바다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땅이 빗장으로 나를 막았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지하 세계의 문이 나를 가로막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제 사람이 죽었어요. 죽어서 뭐 저승, 뭐 스올, 그 지하 세계에 들어갔다라고 합시다. 누군가가 죽어서 지하 세계에 들어가면 그 지하 세계는 그 죽은 사람이 다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줄까요? 아니죠. 한번 들어왔으면 다시는 못 나가는 겁니다. 죽음의 세계에 들어왔으면 다시는 산 사람의 세계로 되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깊은 물에 빠져서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는 산자의 땅으로 되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을 느꼈다. 땅이 빗장으로 마치 감옥과 같이 나를 붙잡아서 다시는 산자의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느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나는 정말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는 상황을 딱 처한 거죠. 근데 물을 잔뜩 마신 채 기력이 빠져버린 요나에게 의식이 희미해지고 삶의 소망마저 다 끊겨버린 요나한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6절 하반절에서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구덩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파놓은 함정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또 무덤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렇게 말한 거죠. 나는 지금 무덤에 들어간 듯한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었는데 나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깊은 바닷속에 빠져 죽어가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져내 주셨죠? 답을 다 아시죠?
우리 오늘 본문 1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는 우연히 지나가다가 요나를 발견하고 삼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이미 미리 예비하신 물고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겪고 있는 지금 이 고난과 죽음의 위기는 모두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죠. 그리고 이 큰 물고기는 바다 깊은 곳에서 죽어가고 있던 요나를 삼켰습니다. 먹기 위해서 삼킨 게 아니라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삼켰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말씀에 등장하는 요나를 이렇게 삼킨 큰 물고기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신가요? 짚고 넘어갈 건 뭐냐면요, 이 큰 물고기에 너무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큰 물고기가 고래인지 아니면 고래상어인지, 참고로 고래상어는 고래가 아니라 상어입니다. 상어예요. 고래상어 고래 아니에요. 고래인지 고래상어인지는 사실 어떤 어종인지는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검색했는데 고래 뱃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고래한테 먹히면 어떻게 되나요? 검색해보니까 뭐 진실인지 거짓인지 명확히 알 수 없는데 뭐 한 크게 두 가지 사건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큰 고래가 두 종류가 있어요. 수염고래와 이빨고래가 있습니다. 수염고래 같은 경우는 뭘 먹고 사냐면 길이가 한 10mm 정도 되는 크릴새우라는 걸 먹고 살아요. 그거를 물과 함께 빨아들인 다음에 물을 뱉어내면서 이 수염으로 걸러서 다 먹거든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목구멍이 되게 조그맣대요. 목구멍의 그 구멍 크기가 25cm. 그러니까 사람이 먹혀도 절대 못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빨고래, 향유고래 같은 경우는 사람이 실제로 삼켜지면 목구멍으로 들어갈 수가 있대요. 걔네들은 그 대왕 오징어를 씹어 먹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실제로 이 향유고래한테 먹힌 적이 있었고 18시간 만에 이제 빠져나왔는데, 딱 빠져나왔을 때 어떤 상태였냐면 이제 몸에 있는 털이 위에게 다 녹아 있고 피부 색깔이 하얗게 다 질려 있었대요. 그냥 죽을 때까지 피부색이 그렇게 하얀색으로 남았답니다. 원상태로 안 돌아오고. 아무튼 이 사람은 그 향유고래 뱃속에서 18시간 동안 있었지만 다행히 죽지 않고 빠져나왔어요. 근데 이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누구는 사실이다, 누구는 그냥 지어낸 얘기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고래상어 뱃속에 들어갔는데 48시간 동안 살아있다가 가까스로 이제 구출된 사람의 얘기가 있었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의식을 잃은 채로 이제 발견이 됐는데 당연히 다행히 죽지는 않았답니다. 또 그 외에 뭐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고래가 위가 4개래요. 뭐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위가 4개고 그 중에 첫 번째 위에서는 위액이 안 나온대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위에 들어가면 살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거기서도 말하기를 사실 첫 번째 위에 들어가면 그 위가 워낙 미끄럽고 끈적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두 번째 위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하고, 또 누구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고래가 포유류잖아요. 아가미 호흡을 하지 않고 폐호흡을 해요. 그래서 그 목구멍에 기도가 있어요. 그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그 기도로 들어가면 죽지 않을 수 있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포인트는 요나서는 이 큰 물고기가 정확히 어떤 종류의 생물인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어로 보면 이 고래의 성별을 남자로 묘사했다가 여자로 묘사했다가 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요나를 삼킨 물고기의 정체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큰 물고기에 삼켜져서 생명을 보존한 이 요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죠. 기적이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기적은 우리의 상식과 논리, 경험을 다 벗어나기 때문에 사실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죠. 하지만 이 세상의 창조주의자,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일반적인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게, 물 위를 걸으신 게 이게 가능한 건가요? 자연 법칙상 맞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창조주의자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본인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을 잠시 뒤틀어서 다른 일을 하시는 게 가능해요. 그렇게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간 생존했다라는 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있었습니다. 사실 그냥 3일만 있었다라고 얘기해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굳이 요나는 3일과 3번의 밤을 물고기 뱃속에서 보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3일과 3일 밤을. 그럼 이거 어떤 의미죠? 온전한 3일, 그러니까 꽉 찬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나오는데, 하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 시간이 요나한테 굉장히 느리게 느껴졌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막 캄캄하고 막 끈적하고 뭔가 그 불편한 그 장소에서 사실 뭐 시간이 빨리 가겠습니까? 사람은 뭔가 불편하면 뭔가 이렇게 괴로운 상황에 처음에 시간이 느리게 가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평안할 때나 뭐 시간이 쑥쑥 가지. 그런 의미랑, 또 하나는 이때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고대인의 생각이 반영됐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건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사람이 죽으면 며칠 만에 이제 온전히 그 저승에 간다라고 생각하죠. 3일. 그래서 3일장을 하는 거잖아요. 3일 만에 돌아올 수도 있고 또 저승에 가는데 3일이 걸리니까. 근데 이 고대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스올이라고 하는 장소에 가게 되는데, 그 스올까지 가는 그 여행길이 꽉 찬 3일이 걸린다라고 고대인들이 믿었대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꽉 찬 3일을 보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마치 그 스올, 죽음의 문턱까지, 코앞까지 갔다가 간신히 되돌아왔다. 이런 의미를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요나는 이제 바다에서 빠져 죽을 뻔한 위기를 회상하면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요나서 1장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배가 큰 폭풍에 휘말려서 선원들이 막 요나한테 얘기를 하죠. 이보게 당신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게 기도 좀 해보시오. 요나가 기도하나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밌게도 선원들이 본인들이 믿지도 않던 여호와를 부르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살려달라고. 그 상황에서도 요나가 기도하나요? 아니요, 요나는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요나의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굳어 있었다라는 것을 요나서 1장이 잘 보여줘요. 근데 요나서 2장에 도달하니까 그런 요나의 마음이 부셔졌고 열렸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딱 처하자, 죽음의 위기라는 고난 앞에 처하자 그의 닫혀있던 입이 열렸어요. 요나는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겁니다. 또 물속으로 가라앉아 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거예요. 물론 물에 빠지고 있기 때문에 막 입을 열어서 부르짖지는 못했겠죠. 입을 열면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아마 마음으로 절실히 부르짖었을 것 같습니다. 요나는 그 스올의 뱃속, 여기서 스올의 뱃속이란 말은 스올의 깊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스올의 깊은 곳, 사람이 죽어서 들어가는 그곳, 그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아마 마음속으로 이 말을 수도 없이 되뇌었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불순종한 이 요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의 하나님이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무시하고 니느웨 정반대를 향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고난을 자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요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고요. 그 귀를 기울이셨다는 증거가 뭡니까? 큰 물고기한테 먹혀서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죽음의 문턱에서 또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이 아찔한 순간에 요나의 머리를 스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쫓겨났다라는 생각이 딱 스친 거죠. 물에 빠져서 죽어가면서요.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를 느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공포를 느꼈는데, 그 공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 이 두 가지 이중적인 공포에 휩싸인 요나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절실하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요나의 이 절실한 기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물 깊은 곳에 빠져서 이제 목숨이 꺼져가고 있었어요. 목숨이 꺼져가고 있을 그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생각했다는 말은 여호와를 기억했다라는 의미이고요. 또 이거 풀어서 의미하면 여호와께 기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죽어가면서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했고요. 그러다가 의식이 어느 순간 희미해지다가 탁 끊겼겠죠. 캄캄해지고. 그리고 나서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요나가 다시 눈을 딱 떠보니까 어떤 상황이죠? 내가 아직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지금 자기가 있는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뭔가 캄캄하고 미끄럽고 끈적한 공간 안에 자기가 있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깨달았죠. 나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닿았구나. 죽음의 문턱에서 올렸던 이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던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구원의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한 거죠.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요나의 생각에 무슨 생각이 딱 들어왔냐면,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히 체험하고 나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대척점에 있는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인 거죠. 그래서 요나는 헛된 우상의 그 무익함과 구원의 하나님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헛되고 거짓된 우상에게 도움을 처하는 자들은 지극히 어리석으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은망덕이다라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자신이 체험한 이 구원의 하나님께 찬송과 제물을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던 자신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불순종으로 죽어 마땅한 자신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실 지난 3일간 체험을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사실 이것밖에 없죠.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죽어 마땅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밖에는 사실 요나가 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3일 밤낮 3일을 꽉 채우고 나서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다시 뱉어냅니다. 여기서 토해냈다는 말이 매우 역겨운 것을 뱉어낼 때 쓰는 말이라고 하는데, 이걸 토할 때는 원래 역겨운 걸 뱉어내는 거니까요. 크게 의미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정확히 이 물고기가 요나를 어디다가 토해냈는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서요. 정확히 몰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요나의 이야기가 원점으로 되돌아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도망쳤던 요나는 시작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시작점으로 돌아온 요나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너는 니느웨로 가서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임할 겁니다. 원점으로 되돌아오긴 했지만 처음 그 욥바에서 다시스로 향하던 요나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나온 요나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아닌가요? 차이가 없나요?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바다에 빠졌고 죽음의 고난을 마주했던 요나는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았어요. 어떤 교훈을 받았냐면 불순종으로 죽어 마땅한 내가 하나님의 극적인 섭리와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다, 살아남았다라는 교훈을 배우고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요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던 거죠. 요나는 죽음의 위기에 처했고 그 가운데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며 큰 물고기에게 삼킨당했고 시간이 흘러 육지로 토해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바다와 물고기라고 하는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요나한테 이런 깨달음을 주길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께 대항하고 불순종한 요나는 죽어 마땅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그를 구원해 주셨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으로 넘어가길 하나님이 원하셨냐면 큰 죄악 가운데 있는 니느웨는 멸망당에 마땅하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니느웨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의 기회를 주고자 하신다. 그러니까 그 니느웨의 상황을 요나 자신의 상황으로 딱 이해할 수 있게끔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살 자격이 없는 나를 살려주셨다. 니느웨 역시 멸망당에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고자 하신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딱 심어주시길 원했습니다. 요나는 고난을 통해 구원을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체험했어요. 그러면 이제 요나가 보여야 될 태도는 뭡니까? 순종이죠. 지금까지는 니느웨에 가라는 말을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도망쳤다면 이제는 니느웨를 향한 적대감을 내려놓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임하기를 바라야 할 겁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났다면. 그럼 과연 고난을 통과한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배웠을까요? 그건 이제 다음 주 말씀에서 살펴보십시오. 제대로 배웠는지, 고난을 통과했어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문을 길게 써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고난의 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종종 고난의 학교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함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우리를 온전케 하죠. 그래서 만약에 저와 성도님들이 고난에 빠지게 되었다면, 고난의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서 많이 배워야 됩니다. 뭘 배워야 되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달아야 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또 여러 방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임으로써 우리는 고난의 학교에서 많이 배우고 나와야 돼요. 제일 안타까운 상황은 뭐냐면 누군가가 고난의 학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교훈을 전혀 배우지 못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떻게 된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고난의 학교를 또 등록할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물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그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더 성숙하고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고난의 학교에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들여보내시죠. 그래서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성도님들 역시 지금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고 계시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서 많이 배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백성이 되어서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 우리가 고난의 학교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의 학교를 지나가고 있다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이 학교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배워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더 성숙해지고 깊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봅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향한 적대감이 너무 강한 나머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나의 생각에 니느웨는 그저 멸망당에 마땅한 성읍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죽어마땅한 자신이 살아남는 것을 통해서 니느웨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고난의 학교에 들여보내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빚어내시고 성숙하게 만드시는 것을 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고난의 학교를 지나고 있는 자들 있습니까?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그 학교를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가능한 한 많이 풍성히 배우고 돌아와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한 복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